오늘 이 시간 교사는 선한 목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 교사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을에서 놀다가 어떤 한 아이가 우회전이라고 표시된 도로 표지판을 발견하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저 표지판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놓으면 마을에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 후에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곧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회전이라고 표시된 도로 표지판을 좌회전으로 그렇게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던 차들이 크게 경적을 울렸고 도로는 점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체된 도로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경찰들까지 출동하는 일대 대소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자신들의 장난으로 마을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소동이 진정되고 나서 경찰들이 도로가 어떻게 막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CCTV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이 그토록 어지럽게 된 것은 한낱 아이들의 장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마을을 지나가던 차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사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사라면 무심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목자는 주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맹수의 공격도 이겨내야 했고 때로는 매서운 추위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신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그런 목자는 양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신이 감당할 일만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의미로 예전부터 통용되어 왔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목자라는 단어는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교사들에게 제법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영혼의 양떼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무관심하게 섬기는 사꾼 목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영혼을 섬기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년 전 교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어떤 삶을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피플닷컴에서 전국 3,697명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예. 1위는 내가 가르친 학생의 신앙이 급속히 성장한 모습을 볼 때 교사는 보람을 느낀다는 항목이 61.1%로 그렇게 61.1%로 그렇게 높은 수치로 이렇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내가 변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라는 항목이 10.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교사들 모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성도들보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과 입씨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투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세대들을 바로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커가고 있고 그리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가치 있게 여길 때 여러분들 모두가 선한 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교사는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떼들에게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으로 양떼들이 늘 위협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떼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비단 야생동물들의 위협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강도와 도적들이 양떼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기웃거리고 맴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양들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양들은 시력도 좋지 않았고 후각도 좋지 않았으며 그리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러한 양떼들을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목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양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앞서도 언급했듯이 갓피플에서 조사한 그 조사 대상 중에 아이들의 마음을 조사했는데요. 이번에는 8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문조사의 그 대상 항목 중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자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교사가 3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는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호감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꼽듯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사,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 바로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로 그렇게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로 꼽혔냐면 딱딱한 성경 말씀보다 선생님의 신앙의 체험을 들려주는 교사가 21.6%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교사들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사가 항상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나 그리고 신앙의 은혜들을 이렇게 성경과 적용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위는 몰랐던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교사가 16.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에 무관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정말 알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4위는 주중에 전화해서 격려하는 교사가 13%가 나왔고요. 전화가 아니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카톡이라도 하면 좋겠죠. 5위는 만난 거 사주는 교사가 4.9%로 5위에 랭크됐습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실 듯합니다.
한편 가피풀에서 조사한 두 번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8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교사를 가장 싫어합니까? 라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이 항목에서 불명예스럽게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교사가 38.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낸 의견을 무시해도 싫은데 학생들이 낸 의견을 어리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이렇게 1위로 이렇게 차지하면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싫어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아무 연락 없이 자주 빠지는 교사가 27.2%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교사들의 행동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위는 다른 선생님들은 주중에 만나서 피자도 사주고 그리고 연락도 하는데 연락 한 번 안 하는 교사가 5.9%로 3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판단하는 것, 그렇게 인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교사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과 이제는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영혼들, 아이들을 눈높이를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 말에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하고 싶은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목자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그 필요를 보셨습니다. 배고픈 자의 필요를 보셨고 병든 자의 아픔을 보셨고 제자들의 굶주림을 보셨습니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을 품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마치 제 길로 가는 양무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사입니까? 우리는 흔히 주일학교 교사라면 탁월한 은사가 있다거나 탁월한 재능이 있으면 정말 좋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나 재능이 풍성한 교사를 교육부서에 배치하면 교육부서가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PPT를 잘 다룰 줄 아는 교사를 컴퓨터 앞에 앉히고 찬양을 잘 인도하는 교사와 율동을 잘 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렇게 찬양팀을 꾸리면 된다고 생각하곤 하죠.
또 문서에 능숙한 교사가 있으면 그 교사에게 주보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우리의 좁은 식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은사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얼마나 주님께로 인도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사의 자질은 얼마나 영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는가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과 한국교회는 20, 3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에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학생들로 가득 차기 원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교사들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교사들이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좋은 인력이 부족한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일학교에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헌신된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불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된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혼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품고 시간을 내셔서 새벽 기도 시간이나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시간을 내시고 그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영혼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심령으로 씨름하고 그리고 또한 부서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는 영혼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사가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주일학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육부사가 말씀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교사들이 앞장서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봉사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로 충전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라면 언제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사가 진짜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사가 가르쳐야 할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있었던 그러한 일상생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르쳐야 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복음을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부서에서 전달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 시대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최소한 교육부서의 교사라면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고민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사의 주관이나 교사 개인의 사고방식대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숙제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를 감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기에 우리 모두는 어쩌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들도 엄밀히 말하자면 영혼을 맡은 교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은 아무에게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리빙스톤은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그 사명,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혹 이 자리 가운데 여기 계신 교사들 가운데 가슴이 뛰는 분,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시고 또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심장이 그렇게 뛰시는 그러한 선생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부서에 돌아가셔서 주의 사명을 놀랍게 감당하시는 그러한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주의 부르심 따라 교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하늘샘 교회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